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9월 7일 목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일일이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체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히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솔로몬 왕은 집권 초기 왕권 강화를 위하여서 노력합니다. 어제 이제 아도니아에 대한 심판을 시작으로 왕국 내에 악의 뿌리를 뽑아내고 하나님 나라로서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며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작업을 하나하나씩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자신의 왕권에 감히 도전한 참으로 악한 아도니아에 대한 심판을 감행했고요. 오늘부터는 아버지 다윗이 유언으로 남겼던 것들,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이어나갑니다. 오늘은요 아비아달과 요압이고요. 내일은 시므이에 대한 처형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요 여러분 이것이 판단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해석해야 하잖아요. 신약이라고 하는 창문을 통해 구약을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약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도 신약에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 신약의 관점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다고 할 때 구약에서는 수많은 원수를 갚는 일들, 특별히 시편 같은 경우에는요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되 그 방법도 참으로 잔인한 표현들이 등장하죠. 그러한 것들이 성경에 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탄원시로서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원수를 욕할 수 있고요. 잔인하게 그들을 심판해 달라고 떼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물론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와 언행은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 위로 올라가셨으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또 그것을 적용할 때에 그와 같은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할 때 지금 솔로몬의 행위는 판단 및 적용이 쉽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지금 원수를 갖고 있는 것이니까. 원수까지 사랑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이 본문을 어떻게 적용해야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성경 해석의 양면성 또한 살펴보실 줄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아무리 이제 작은 악이라 할지라도 뽑아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어설픈 용서, 예를 들면 회개 없는데 용서할 수 없는 법입니다. 모든 이들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단서를 달아두셨어요. 회개 없이 구원 없어요.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믿음은요, 회개를 포함하고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대일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유도 왜 그렇죠? 회개가 없잖아요. 용서를 밀지 않잖아요. 그들은 진정한 회개를 한 적이 없어요. 회개는커녕 역사를 왜곡하고 지금까지도 그리고 이제 미래 세대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일들, 악한 일들을 뻔뻔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요, 여러분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회개도 없을 뿐더러 불의를 대놓고 저지르는 그들에 대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라고 하는 가르침도 지혜롭고 분별력 있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왕권 초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처음이 제일 중요하고요. 제일 위험하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요. 그때는 어느 때보다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왜요? 처음이니까. 처음에는 기틀을 잡아야 되니까.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워질 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교회에 헌금하기로 했는데 그 돈을 어때요? 감추고 속였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조금 과하잖아요. 헌금 좀 감췄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죽이시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달리 또 생각해보면 처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기틀을 마련하는 중대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엄중하고 그래서 그와 같은 무서운 징계가 임한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재 솔로몬의 집권 초기 악인들에 대한 단호한 심판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충분히 납득이 되시죠? 아무튼 이제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차근차근 그 일을 진행합니다. 아도니아의 반역을 도왔던 아비아달에 대해서는 과거 다윗 왕을 도왔던 그 행정을 인정하고 죽음만은 면하게 해요. 다만 파직하고 귀향을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마무리한 이유는 사실 이제 아비아달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가 이제 무슨 정치적 군사적 위협은 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정도로 마무리한 면도 분명 있을 거예요. 한편 아비아달에 대해서는 이 생각이 들어요. 참 아쉬운 거죠. 끝이 좋지 않았던. 처음에는 사실은 이제 아비아달 참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점점 노요기에 들어서인지는 몰라도 사리 판단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지금은 아니어도요 나중에는 충분히 변질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경계해야 할 것이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신앙을 지키고 그래야 끝은 더욱 창대한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아비아달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지었고요. 요압의 경우에는 달랐습니다. 그가 이제 죄의 성격도 저지른 이제 죄의 성격도 심각했지만 여러분 그는요 군대 장관으로서 언제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인 힘을 동원해서 쿠데타를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요 다윗도 살아생전에 요압을 경계했던 것이겠죠. 이런 이유로 솔로몬은 요압의 과거 행적, 즉 죄 없는 사람을 까닭 없이 죽였던 죄를 물어 그를 단호하게 심판합니다. 요압도 이제 비록 제단불을 잡긴 하였지만 그가 저지른 죄는 명확했고요. 제단불을 잡았을 때 생명을 보존하는 경우는 죄 없는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요압의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를 반드시 세우십니다. 악인은요 요압의 경우와 같이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죄를 멀리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고요. 설령 악인이 득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정의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맞는 것일 겁니다. 아울러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솔로몬이 악한 자들을 단호하게 심판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심판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살펴봤을 때 참으로 아쉬운 것이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되돌아보면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의 부정과 불의 여러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것들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면 솔로몬과 같은 단호한 심판이 없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친일파를 척결하지 않으면서 비롯된 문제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요 말씀과 관련해서 꼭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요 역사적으로도 진지하게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에는 신사 참배를 감행하고 군부 독재 시절에는 권력에 기생하며 지금도 여전히 기득권의 빌부터 온갖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고 있는 한국 기독교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수행해야 할 중대한 과제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정의가 훼손된 대한민국 사회 안에 하나님의 참된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분연히 일어나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거룩과 정결로 나아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팔과 다리가 되어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히게 하사 더 이상 이 땅 가운데에 무거운 희생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움 주시고 그 일 가운데에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